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이렇게 오후 3시로 옮겨지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집중하기 되게 조금 힘들고, 또 이 시간이 사실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인데, 또 이렇게 1예배 때는 또 이렇게 새신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 운동에 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에 대한 훈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운동 사역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 운동을 이렇게 몇 개나 하나 이렇게 세봤는데 꽤나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30개는 안 돼요. 근데 너무 힘들고 제 생활이 없고 제 삶이 없는데, 근데 몸은 지치는데 제 마음과 제 영혼, 제 생각은 너무 힘이 나고 좋아요. 솔직히 몸은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제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사실 현장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두 번째고요. 제가 회복되고 제가 살아나고 제가 말씀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서론으로 성도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성도가 가장 행복하죠?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때 행복하죠.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또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면 성도는 기쁩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내 삶 속에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운동이 되어진다? 사실 이게 성도가 기쁜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가 거기에 가지 못하니까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는 거죠. 뭐 전도를 안 했고 뭐 찬송 안 해서가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막는 내 안에 그 방해물에 걸려서 지금 뭔가 모르게 딱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전도운동 초창기 때부터 지금 계속 오셨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나도 생명운동하고 싶고 정말 말씀운동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훈련도 따라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과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냥 조금씩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정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좀 챙겨보고자 이것저것 했는데 뭐 내 삶은 좀 나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운동할 자로, 말씀운동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사실은 다른 자리에 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기쁘고 만족이 된다? 오히려 그게 축복의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운동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증인의 자리에 가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그 실미도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미도라는 영화는 그 이제 북한에 있는 김일성 목을 딴다고 이제 사형수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실미도라는 섬에서 특수 부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뭐 진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딱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목 따러 가겠습니다. 막 다 이제 파이팅이 넘치죠. 근데 이제 이게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해서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된 거죠. 그러니까 훈련은 받고 이제
김일성 목 따서 이제 상금 받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던 그 병사들이 이제 뭐 땅을 파고 뭐 이제 남아도는 힘을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딴 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은 걔네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테러를 하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로,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그런 내가 만약 갈릴리에 고기 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너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랑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적당히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택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내시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내가 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뭐 나름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 눈에는 문제만 보이죠. 사실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왜 안 될까? 왜 안 변할까? 그런 질문들이 자꾸 나에게 있는 이유 자체가,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하고 치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잠들어 있는 내 마음의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은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본격적으로, 그러나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차분히 하나씩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시간표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대단한 시스템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또 영향력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사람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어떤 그런 장군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제자로 삼았으면 훨씬 세계복음화가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 영향력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내용들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요. 그게 너무 미련하고 느린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자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세계복음하고 선교하자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해서 대단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 보기에는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힘도 나고 파이팅도 넘치지만, 그렇게 해서 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은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정말로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게 붙여준 한 영혼, 내 자녀, 내 가정, 가족들, 또 내 직장에서 만나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 정복해 나가는 것. 근데 그 여정에 내가 있다고요.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물들어짐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나가는, 그게 느린 것 같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입니다. 2박 3일 화끈하게 집회하고 화끈하게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라든지 주중에 우리가 굳이 1대1로 가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과 사건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적용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로마에서 그 카타콤 지하 그 동굴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지하 동굴을 파고 20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뭔가 대단한 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시는데, 그 자리에 로마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정치인들의 부인들도 찾아오고 귀부인들도 찾아오고 어느 날 황제가 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그 물고기 마크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것이죠. 언제나 이 복음은요, 뭔가 정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화려할 때 복음이 절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핍박 속에서 진짜 복음 운동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고 더욱더 복음 말하기 힘들고 오직 예수 말하기 힘든 이 시대야말로 진짜 복음 운동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들뜨고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강단의 흐름 속에 또 정말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는 이 앞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작정, 예정 이런 말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완성하실 거면 전도는 뭐하러 하나 이런 질문들이 항상 필수로 따라옵니다. 그럼 말씀 운동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면요. 그렇죠?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하실 거 아닌 건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라면서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뭐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그 믿음의 도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셨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결국 하나님이 다 하세요. 굳이 다 하실 거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하라고. 여리고성을 돌래요.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릴 거면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왜 돌라고 하셨어요? 그 도는 것에 파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나 그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막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응답의 시간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정론을 항상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헷갈립니다. 예정론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구원을 이뤄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나를 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내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이 그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의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윗절에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그의 소유로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내 것이라고 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복음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그의 소유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렸고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안에서예요. 우린 다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또 그의 안에서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에 있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죽음이셨고요. 또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한 죽음이었으며, 또 그 죽음과 우리가 연합해서 합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죽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한들 또 우린 돌아서서 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예 우리와 합해서 내가 죽은 것이 됐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죽지 않았고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진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고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따라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와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임해 주신 거죠.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해줘서 나는 그 실력이 안 되고 여전히 나는 돌 감람나무의 모습밖에 없지만 참 감람나무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운명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운명은 그 끝은 죽음, 지옥, 저주, 재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 속에 뭐가 생겼어요? 부활이라는 게 생겼죠. 영생이라는 게 생겼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다 끝?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삶이 지금 당장 내 현실에 완벽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시기 위하여서 그 시작을 뭘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고요. 지금 우리 마음이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훌륭한 처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국에서, 장차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그 완성된 우리 모습의 그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보증이라고 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준대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축복의 샘플이란 말이기도 해요. 성령의 첫 열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 성령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장차 누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그 샘플로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그 자체가 보증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은 단순히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최종 완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자리까지 이끄실 것을 보증하신다 이 말입니다. 완성해 줄게. 내가 너를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도록 예수를 구주 삼고 온전히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근데 내 실력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도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앞에서 넘어지고 불신앙하는 나의 모습인데 지금 뭐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어떤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은사라든지 물론 그런 일, 그런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막 로또 당첨되고 자녀 잘 되고 직장에서 좋은 일이 막 넘쳐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에 별일 없었어요. 오히려 좀 짜증난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는 절대 안 변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네가 맞고 해도 뭐 하나만큼은 절대 안 변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안 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또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 그럽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여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내가 성취할 거니까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그 과정을 함께하며 내가 성취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된 거야. 내가 실력 있는 코치, 내가 실력 있는 과외 선생님이면 좀 이렇게 가능성 보이는 애 보면 뭐라 그래요? 넌 이미 된 거야. 너 이제 넌 서울대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딱 보고 넌 된 거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이 다 끝냈고 이제 그 여정이야. 네가 뭐 아무리 떼쓰고 해도 난 너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하나님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실수해도 봐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잃어버리신 거기서 벌써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음을 믿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읽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렇게 천국 갔다 와봤다. 뭐 지옥을 봤다. 지옥을 봤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지옥 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죠.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내 자녀들 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전도자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헛것을 봤던지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지. 존재하니까 막 간증하고 다니죠. 그런 체험. 뭐 하나님이 보여줬을 수는 있으나 그런 체험, 그런 보여줌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험, 뭐 병이 나았다든지 어떤 꿈을 꿨다든지 또 내가 어떤 찬양 집회라든지 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났다든지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체험, 경험, 간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 효력이, 그 결과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된 게 뭐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 잘 알아야만 구원받냐? 그렇다면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그 죄수들은 어떠냐?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죄수들 잘 알았습니다. 그 한 죄수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한 죄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당신이 죄가 없음에도 죽는 것과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고 믿었어요. 그건 그 죄수가 뭘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이 들리게 하셔서 그게 믿어졌어요. 성경은 구원을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즉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구원의 복음으로 믿는 것, 그게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그럼 전도할 필요 없지 않나? 그럼 말씀 운동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다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13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치고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냐? 그렇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뭘 얘기하면 너네들이 지금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란 소리예요. 말씀 사역자는 성령에 의해서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여기 보면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말하면 너를 보낸 이유는 전파하고 전파해서 그들이 듣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의 확산, 생명운동,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신앙생활 단디 해라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요. 그건 뭘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다른 데다 갖다가 지금 쓰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이미 다 정해 놓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보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 말은 지리적으로 저기 다른 나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내가 품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이미 내 수준으로 내 한계로 긋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 현장.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노아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노아가 무슨 이렇게 막 띠띠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방주를 지었다고요. 거기에 내 가족들이 다 탔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이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뭘로 유명하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의 평생은요,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나그네였다고요.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뭔가 잡히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자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약함 중에 그가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게 없다고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나에게는 보험이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챙겨둘 만한 것이 아예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으시고 뭘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요.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구나로 만들어요. 바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울. 복음 전도자죠. 근데 바울의 삶에 뭐가 가득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고비가 가득했어요. 고난이었고요. 아픔이었고요. 보이시나요? 그 여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와서 거기서 무엇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게 방법이래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앵벌이를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나고, 저도 말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제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문장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요. 옛날엔 철없는 신생아였지만 이제는 한 유치원생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 안 듣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을 하니까 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말씀만 전하는 것 자체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결국 말씀의 진리를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칼에 날선 검처럼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어떤 사람도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열매라는 증거예요. 아, 내가 성령의 열매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완성된 자리까지 가기로 보증하시는 그런 나라는 것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도 벌써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설교에 루디아가 너무 그 예화가 재밌어서 배를 깔깔깔 웃으면서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어쩜 그 바울이 하는 부산 사투리가 구수한지 고향 생각나서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들도 내가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뭔가 모르게 그냥 어서 머리 빠글빠글한 아줌마가 하고 막 전달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는 역사. 그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 뭐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내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냐는 거죠.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냐? 내가 갈등할 때요. 내가 한계 맞았을 때요. 우리가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죠. 바울이 내 계획과 내 전략과 내 방법으로 세계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제대로 해서 세계복음화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 바울의 계획이 맞았고 틀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힘으로 안 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분석도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 한계에 맞았었던 그 시간에 바울도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야곱도요. 사실은 언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 딱 나타나십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예요. 지금 이삭도 처음에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도요. 그냥 난 큰아들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는 왜 큰아들이 좋았냐 이렇게 하면 그 큰아들이 사냥한 그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좋아했다고. 심지어 야곱이 속일 때도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가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냄새도 확인하고 손에 털도 막 이렇게 만지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었는데 나는 에서한테 줄 거야. 아빠의 인본주의. 또 그걸 누가 또 작당하고 속입니까? 지가 엄마랑 속이고 형을 먹는 걸로 협박하고 형은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속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 때문에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성령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오늘 강단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은혜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근데 그 뒷 문장이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가 믿음의 실력 갖출 때까지 나 너 포기 안 해 이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난 너의 각인부리 체질 그거 뽑아내기 전까지 나 포기 안 한다고. 너의 그 고집 꺾이기 전에 누구 고집이 더 세나 보자. 결국 누가 이기던가 하나님이 그거 할 때까지 안 떠난대요. 그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 어떤 고집, 내 자존심이 언제 드러나던가요? 이런 한계 앞에서요. 평상시에 별 문제 없을 때는 아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데 뭔가 대단한 사건 앞에서 나의 더러운 속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더 기분 나쁜 거는 되게 사소한 거 앞에서 내 빈정이 상해버려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뭐 최근에 어떤 한 분이 그 리모컨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하시는데 그런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너무 내가 왜 이런 걸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막 결론 내고 복음이고 막 이러면 야 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여기 앞에서 막 갈등해야 될 것 같은데 리모컨 집에 들어왔는데 양말 막 이렇게 벗어놓은 거 이런 거에 막 화가 막 나고 뭐 하나님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내 일하고 뭘 할까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치유받아야 되고 상처난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난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그거 덮고 뭘 얘기하냐. 하나님, 제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 내 건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 자존심은 제발 건들지 마세요. 제가 새벽기도 한 달 동안 지속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 새벽기도 해. 좋지. 해. 하고 다시 이제 현실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데, 왜냐? 가정에 남편 얼굴 보기 싫거든요. 막 훈련 다니고 하면 막 메시지 듣고 깔깔깔 웃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포럼하고 얼마나 좋아요. 막 좋은데 다시 이제 집에 갈 생각하면 이제 막막한 거죠. 삐삐삐삐 문 딱 여는 순간 막 주여 갈대아우를 떠나오리이까 떠나고. 근데 하나님 거길 떠나게 하지 않고 그걸 계속 마주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개고생을 합니다. 개고생인가요? 야곱이 인본주의 써서 그만큼 고생한 건가요? 그렇게 상벌 관계로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여정으로 이끄신지를 다 놓치게 돼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썼기 때문에 고생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벌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또 돌아가야 돼요. 나의 가정,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여정이라는 사실을 봐야 된다고요. 진짜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예요. 야곱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가면 돼요. 엄마 도와줘. 그럼 엄마가 아이고 도와줄게. 근데 진짜 이제 혼자예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 이제 삼촌 집에서 다 뭐 재산도 많이 불려갖고 나오는데 자기 죽이려고 온 형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뭐 보내고 언약도 붙잡아 보고 붙잡고 나서 또 뭐예요? 또 돌아서 이게 선물. 아 너무 저 같더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요. 너무 내 모습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생기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아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그리고 붙잡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스물스물 한편에는 아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이 오죠. 그렇게 해서 다 버린다. 안 돼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이 내게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줘야 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막 힘이 나서 내가 에서와 싸워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쳐버려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특히 남자분들 허벅지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허벅지만 봐도 아, 저 사람 힘 세겠다 안 세겠다 나오죠. 허벅지를 치니까 아니 힘 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치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의 능력이 강해지고요.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깨어지는 그 시간, 그때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굳이 허벅지 한 대 맞고 쩔뚝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운동 사역자 언약의 여정인데 그 여정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이전에 오늘이라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 앞에 서기 바랍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사단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만들고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실천을 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그것을 막는다고요. 그 사단을 꺾으세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사단이라고 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사단으로 뭉뚱그려서 사단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마주하고 있는 나의 그 삶의 현장 그 상황 앞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플 겁니다. 갈등도 되고요. 화도 나고 왜 안 바뀔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으로 자꾸 몰아가시더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니다. 나를 이 가정의 노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방주 안에 지금 누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얘네들 들어오나요? 하나님 언제쯤 새 잡아서 여기 넣나요? 어느 세월에? 몰라요. 너를 위해 그냥 방주를 치우래요. 난 죄였어요.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비가 툭툭툭 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동물들이 하나씩 그렇게 말 안 듣던 자녀들 비 온다 하면서 이렇게 방주 안으로 쑥 들어오고 그렇게 내가 잔소리를 해도 말도 안 듣던 애가 어느 날 그냥 나는 나 살려고 방주 지었을 뿐인데 그 안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우리는 보는 그 기다림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못 기다려요.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가 연약해요? 못 기다려요. 안 보이는 거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어떤 마음이요? 못 참겠는 불안한 거죠. 보이지가 않고 언제 될까 하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 얘 좀 진정시켜 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한 해 우리 원단 메시지였잖아요. 성령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 운동 사역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